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여기가 좀 험박 들려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누워서 쉬었고 짐은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제가 수술했잖아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아프고 나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약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꼭 잘 풀리고 잘 돼야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오히려 이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뭐 나가던 방향들이 이렇게 막히고 힘들어지고, 이게 결코 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구나. 인생을 오히려 이제 더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국면이구나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어제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감기 몸살로 뭐 하루 종일 이제 약간 이제 통증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이 이제 어떻든 이렇게 부정적이지만 않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저는 뭐 이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인생을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이제 살지 않고 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1년 지나면서 어땠나요? 제가 오늘 하루 2018년도 이제 다사다난했던 저에게 진짜 큰 일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을 텐데, 사실 돌아보면 뭐 좋은 일, 뭐 안 좋은 일 많이 있었고 정말 이게 한 해가 감사하고, 야 이거 올 한 해는 너무 이제 좋았다,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은혜가 이끄는 삶에 대해서 이제 한 해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고마워요.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는 게 뭘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다는 게 뭘까? 근데 은혜의 결과는 여러 가지 이제 풍성한 삶의 열매들, 우리의 삶의 자유, 기쁨,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힘차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은혜의 열매들이 아니겠어요? 인생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평안해지고 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염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제 그런 어떤 증거들이 분명히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 이상으로 삶에 이제 문제들이 여전히 계속해 있고, 또 오히려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마음이 힘들고, 뭔가 이제 은혜의 증거들, 겉으로 나타난 증거들, 삶의 자유와 평안, 기쁨 같은 것이 이제 없어 보이는,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마음에 상처, 고통들이 계속 일어나고 살아나고, 여전히 내 삶은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고, 주변 환경도 달라지는 것 없고, 이게 무슨 은혜인가? 근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어떤 우리의 외적인 상황, 또 우리의 마음의 변화이기보다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뭔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왜 내 삶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삶의 문제는 이렇게 계속될까? 왜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되풀이될까? 왜 나는 이렇고 왜 주변 사람들이 이렇고 왜 환경들이 이럴까? 왜 아무리 바뀌려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던 것이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어떤 고정관념, 이래야 한다는, 우리의 삶을 이래야 하고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이제 이렇게 끌어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어가는 방식으로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 상황들에 대해서 답답하게 여기고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한 해를 은혜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뭔가 우리의 삶에 무슨 풍성한 증거가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붙들었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인생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그런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사실 이게 진리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그가 우리를 부욕해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약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그가 우리를 형통케도 하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불행한 상황에 이끌어 가시도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씨름해서 바꿔지는 그 상황의 결과들을 보고 때때로 만족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가 정말 이제 성공적이었다면 우리가 이전에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뭔가 좀 나아지면 내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늘 답답하게 여기던 것에서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내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나. 내 인생은 여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그가 나를 붙드시고 있구나. 나는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다 보지 못하지만 내 인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가장 중요한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일까?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더 대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늘 답답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자신을 바꾸어서 좀 더 낫게 되려 보려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사실상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주이시고 나는 종이고 이제까지 내가 스스로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그분 손에 달려있고 이런 새로운 인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삶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이제까지 살아온 게 그렇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들이 그렇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주변 환경은 너무 견고하고 내가 뭔가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 약하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네 인생의 주가 네가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축복으로 이끌어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네 인생을 주관하기 때문에 너는 문제가 없어.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의 인생에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함과 힘을 가지고 인생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래 약한 자이고 우리는 한계가 너무 많은 자이고 때때로 약하고 때때로 병들고 때때로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죄짓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이 믿자마자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는 연약한 양이라는 것. 나는 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이 나의 강함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 때 그분이 나의 건강함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나 강할 수 있고 그분은 나는 늘 넘어지지만 그분이 나를 세우실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자신 안에 있는 자체적인 능력에 근거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이고요.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통찰입니다. 근데 어느 시대 때나 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믿고 의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자신의 힘으로 강한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약자들은 그야말로 눌려있고 내가 힘이 없으면 강자들 앞에 아무것도 나타낼 수 없으니까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까 나는 뭔가 힘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다 갖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전혀 다른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강해질 것 없이 나의 약함을 가지고 보다 강하신 주님이 내 인생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도록 나를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야, 내가 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했더니 이런 삶이 변화했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속이 되나요? 잘 안 되죠. 또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뭔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일을 잘해야 삶이 성공적이지 내가 아무것도 못하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믿음의 자세는 인생을 너무나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는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삶의 능력이 없어 보여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보다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내가 약하지만 주님이 나의 강함 되신다는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보다 자꾸 뭐가 내가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인생을 세워가려는 이런 것이 이제 내게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 외적으로 힘들기보다 우리의 그런 생각이 세상처럼 내가 강해야 하고 뭔가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는 야, 주님이 너무 좋다. 내가 약하지만 나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했는데 어느 사이에 내가 좀 더 힘이 생기고 이러면서 주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 능력으로 내 삶에 뭔가 내가 스스로 억울해서 바꾸어 가려고 하는 오늘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내가 스스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무엇인가 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그러다 보면 눌리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실은 그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양으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분의 가지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로 나는 그분의 자녀로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듣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그분 안에서 확인하고 내 자신 안에서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능력이 내 인생을 끊임없이 비춰주고 내가 어둠이지만 그분 안에 빛이 있음을 통해서 내 어둠이 문제가 되지 않는, 내가 여전히 어둠이고 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나는 여전히 답답함이지만 그러나 이 답답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분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보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하지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어떻게든지 바꾸려고 하죠. 자신의 모습을 보다 아름답게 하고 보다 낫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고 그래야지 현실이 편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굳이 바꾸지 않는 것. 내 가난한 모습, 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병들게도 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실패하기도 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큰 공경에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한다. 너무 심한 고생을 받아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이는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사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리라. 우리는 거듭거듭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임을 의지해서야 비로소 살 수 있는 사람임을 날마다 깨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통,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은 사실 우리를 그냥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가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찾게 하고 그분의 품 안에 다시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게 여겨져서 무언가를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이미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안에서 그분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제까지 사랑으로 붙드셨고 지금도 그분의 사랑 안에 인도하고 있습니다. 더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이제까지 내가 이제 스스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삶의 방식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는 것에 나를 맡기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해요. 이것이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 모습, 이것이 우리 인생을 놀라운 변화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에서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꿔가시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내 자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주셨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신 목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까지의 나의 삶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다메섹 사건을 늘 생각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뒤에 인생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말하자면 다른 걸 본 것입니다. 다른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그의 인생의 목표 추구들,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의 모든 육체의 자랑, 신뢰하던 것들이 모든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중요한 깨달음은 이제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목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정말 놀라운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나름대로 그런 것을 이제 추구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이루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그걸 이제 쫓아가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주님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추구하던 것들이 너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이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전혀 다른 세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고 있던 것과.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보고 알고 추구하던 것에서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자면 그 계시,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이제까지 살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힘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그 문명의 땅에서 나와 이제 내가 너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가리라.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하자면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보고 알고 있었던 그런 세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세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그런 성공, 세상에서의 부요함, 세상에서의 평안함, 행복함, 안락함,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 바벨탑과 같은 그런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세상이 꿈과 같고 험한 것이구나.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축복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배워가는 것이. 이제까지 병들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으로 인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느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도성과 이 땅의 도성의 근본적인 차이를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했어요. 이기심, 욕망, 이것이 세상의 구조잖아요.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삶은 자기 욕망,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가치, 목적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사랑, 정의 이런 것이 이제 사라진 세계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락강의 얘기로 하자면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망이라 하지만 타자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오는 것을 그냥 쫓아가는 거지.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도 사실 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자기 것을 다 내어주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인생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고 허망하고 병들어 있는지, 이제까지 사람들이 다 추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이런 다른 사람의 인정받고 다른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꿈,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하고 맡겨드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복종시키고 나의 모든 욕망을 그분께 복종시키고 그가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던 우리 인생, 타자 욕망에 의해서 이끌리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안 바뀌어져요? 정말 안 바뀌어지잖아요. 나의 욕망, 나의 그 견고한 고집들, 나의 두려움, 나의 이제 그 너무나 많은 상처, 고집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애씀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 안에 오셔서 그가 나를 주관하심으로 내가 나를 주님께 포기하고 그분께 나를 복종시키고 살아가면 그분이 내 인생 안에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욕망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욕망, 세상의 욕망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까지 내 자신의 어떤 삶을 추구하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보다 거룩하게, 보다 흠없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름답게 세상을 넘어서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과 이제 거듭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얼마나 다른지,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이기적이고 세상 욕망을 따라 사는 삶과 얼마나 다른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깨뜨리고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길에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길을 보고 또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야, 얼마나 이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게 어려운지를 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주로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이제 끌어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향해서 이렇게 좀 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한계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사랑이란, 우리는 어려서 작은 사랑을 경험해 보고 너무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현실 속에서 너무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세울 것을 꿈을 꾸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될 것을 꿈을 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정말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내 자신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욕망과 그런 죄성을 이렇게 극복해서 온전케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신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더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셔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뭔가를 우리 스스로 행해야 한다면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분의 인생을,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너무 부분적으로, 너무 제한적으로 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크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깨닫지 못하고, 크신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근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날마다 주원에 의지해서 우리가 고통 한가운데서도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부욕해 하시고 자유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주님처럼 우리도 주의 놀라운 형상을 보고 또 우리가 그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며 날마다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헛된 목적들을 내려놓고 주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아름답게 변화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우리로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건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하고 그들로 자유케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주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나아가 사랑으로 섬기며 사람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